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 걸림돌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아, 저 사람이 목사고 저 사람이 하늘빛 광성교회 목사이구나. 그거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면서도 속으로는 이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박 목사 저 인간 믿어도 되나? 여러분, 그건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와의 관계에 관한 일입니다. 대상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 상대를 내가 얼마나 믿고 맡기는가, 내가 그 상대에게로부터 얼마나 다스림을,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알 대상이고 또 사랑의 대상이어서 함께하면서 어느 정도는 서로를 위하고 돌보는 동행의 관계일 수는 있겠으나 결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전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기준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본다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 믿는 것.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믿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부족함 없이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진짜 실제로 존재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요,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있어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득 가을밤에 저 밤하늘 고개 들어 봐도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의 내 시선을 닿으려고 할 때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함 앞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자랑하던 과학적 지식과 논리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판단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무지 회복되지 않아서 가망이 없다라고 했던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와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득 내 안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짧은 한마디의 말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말했던 그 몇 마디, 그 말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이 너무 배고파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사람에게 오히려 또한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을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여서 채우려다가 오히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 배고픔, 허전함이 채워지며 만족을 느낄 때에, 그래서 그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말하는 그 불신의 이유, 하나님 보이시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심지어 종종 이미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야? 어느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떠나 살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하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하거나, 심지어 교회 한 주 주일 예배 빠져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인생에 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공포의 일들, 그거 다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함께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고백도 그러한데요. 시편 116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으시도다. 103편에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많으신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농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땅에 가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거든. 그래서 너희가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지었을 때 이 밭 구석구석까지 끝까지 가서 낫이 안 닿고 손이 안 닿는 데까지 가서도 싹싹 긁어갖고 추수하지 말고 구석탱이는 조금 내버려둬 그러셨어요. 이삭이 밭에 막 떨어져 흘렸거든. 그거 하나 쫌생이처럼 주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 좀 모른 척하고 내버려둬.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그래도 몇 송이는 좀 남겨둬. 하나님 왜요? 아깝잖아요. 그거 주인 따로 있어. 그거 바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 즉 나그네들을 위한 거야. 신명기 24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밭에 가서 추수를 다 하고 그 추수한 것을 곡식단을 묶어 갖고 오다가 곡식단 수를 세보니까 한 묶음을 밭에다가 그냥 두고 왔네 생각나거든. 그거 굳이 돌아가서 가져오려고 하지 마. 그거 그냥 없었다 치고 냅둬. 하나님 아깝잖아요. 그거 주인 따로 있어. 누군데요? 그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베푸심이 넉넉하시고 연약한 자들 늘 살피십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룻기의 연속 설교, 이 말씀의 큰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은 무슨 색깔로 칠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베풀음과 나눔이라고 하는 물감으로 채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그렇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에게 닿아 있고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넉넉함으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고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날개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분,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하고 따뜻한지 그냥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보아스와 룻 가운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이 유다 땅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룻.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을 그 땅에 그치시고 이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유다 땅으로 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들이 먹을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고 농사 지은 것도 없었고 그들의 몫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었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이 궁리하다가 이삭을 주우러 밭에 흘린, 앞서 말씀드린 그 레위기와 신명기 이야기와 같이 그 밭에 흘린 이삭을 주우러 룻이 나아갑니다. 자기 땅도 없으니, 농사 지을 것도 없으니, 그러니 그거라도 주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야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룻이 이삭 주우러 밭을 가는데요, 그 가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밖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삭 주우러 갔던 그 밭이 우연히도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타했던 보아스가 마침 돌아온 그 시점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일하고 있었던 때랍니다. 여러분, 우연 또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들, 마치 그저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 어쩌다가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이,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였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러 갈 때에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보아스가 찾아와 만나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일로 발전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룻과 나오미의 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하셨습니다. 밭들이 많았을 것인데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다른 때 가서 일할 수도 있었고, 룻이 일하고 있었던 시간 아닌 다른 시간에 보아스가 거기에 왔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그저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너무 째려보면 민망하니까 살짝 누가 앉아 계신가.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것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 우리 가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일산에 사시나요? 왜 파주에 사시나요? 김포에 사시나요? 여러분, 또 교회가 이 일산에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하늘빛 광성교회로 오셔서 박경수 목사를 만나고 우리가 서로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 목사님이 나 속 얘기를 다 아시나 봐. 어쩜 꼭 우리 집안에 있는 일 다 아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실 때 있죠.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높으신 분이시라고. 여러분,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바둑 잘 두시는 분들 보면 몇 수 앞을 내다보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멀리 수를 내다보느냐에 따라 고수와 하수가 나뉘게 되죠. 수를 멀리 보는 고수와 바둑을 두면 그 앞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하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끌려갑니다. 고수가 어디에다 돌을 딱 두었을 때 왜 그가 여기에다가 돌을 두는지 그 길을 잘 보지 못합니다. 고수가 멀리 내다보고 나중에 대승을 위해서 지금 당장 몇 수를 좀 져줘서 집을 몇 개 빼앗겨 주면 마치 그게 하수는 자기 실력인 양 내가 이겼다고 그때 그렇게 좋아했다가 나중에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나 고수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입니다. 우연이 없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되었기 때문이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보다 한 수 앞지르셔서 그분의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의 온갖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마귀가 계획하고 쓰는 그 모든 수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앞서가셔서 그 수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수를 꿰뚫어 보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처럼 앉아있는 우리의 만남도 소중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 범사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연처럼 일어나는 범사의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도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 고난과 역경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도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큰 그림을 그려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보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성실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다는 고백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 어차피 하나님 다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다 행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수고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용하거나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까?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은 열심히 일하고 보아스는 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 이 사람들을 보세요. 참 착하죠. 참 성실하죠. 참 친절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지를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낯선 한 소녀, 모압 여인, 바로 룻을 보고는 궁금하여서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좀 추수할 때 그 사이에서 이삭만 좀 주워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즉, 일하는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소녀는 다른 소녀들과 뭔가 달랐던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시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요령 피우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 그런 불성실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한 2장 23절에 보면 룻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이 살 길이 열리니까 시어머니, 이젠 전 알아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 당신도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내팽겨치는 건 아니라 함께 거주하며 시어머니 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러한 성실함의 룻에게 무엇을 베푸셨을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좀 얘기하면 취직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제공해 준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까지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물론 보아스의 성품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간의 친절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붙잡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성실한 자들이 은혜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일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겁니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이직을 해서 경력을 쌓고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는 합니다. 옛날처럼 뭐 평생 직장, 그게 꼭 정답인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와 우리 젊은이들의 불성실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일자리에서 조금 힘든 거 못 견디고, 아우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서 일했어? 여기껏 공부했어? 때려치고, 조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면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금쪽 같은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 취직했어? 때려치고,
내게 있는 작은 어려움과 힘든 싸움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시 고쳐가야 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일터, 내게 주어진 가정,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임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혼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냥 작은 방 한 칸에서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작습니다. 그냥 딱 들어가면 바로 그냥 침대 있고 부엌 있고, 끝. 작은 공간. 그런데도요,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것을 참 예쁘게 꾸며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명품 발라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이소 같습니다. 그런데도 깔끔하게 정돈해 놓으시고 쓸모 있게 해두시고, 한쪽에는 열심히 화초 예쁘게 가꾸어서 와 예쁘다 하는 화초들 가득하고, 나름대로의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공간 구역을 알차게 아름답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 걸 봅니다. 물론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니까 정리해 두셨을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없어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저 일상의 이런 생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도 꾸준히 성실하게, 당장 내 삶에 엄청난 급격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루에도 끼니 때만 되면 열심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밥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꾸준하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그 성실함, 주일에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도 그냥 퐁당퐁당 내가 시간 될 때는 오고 바쁘면 안 오고, 어디 가야 되면 안 오고 그냥 한가하면 오고, 내가 몸 건강하면 오고 좀 피곤하면 안 오고, 그거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봉사, 사역, 섬김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꾸준하게 그 일을 지키면서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언행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사람의 됨됨이가 향기처럼 전해져 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실함이 전해져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실함, 그 사람의 향기가 언제 더 강하게 짙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향나무와 향이 좋지요. 그런데 그 향나무를 도끼로 팍 찍으면 향이 더 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실함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배고픔 속에서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고 더 감사,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주변을 더 넉넉히 돌아보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좋은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도 사회도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룻이 이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이삭을 다 주어가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고 물었더니 이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말도 어쩜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는지. 여러분,
딸 가지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예. 이런 보아스 같은 남편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보아스 같은 형제 만나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요, 보아스가 자초지정을 다 들었습니다. 모압을 떠나 유다 땅에 온 이유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았던 것도, 지금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여 여기까지 온 것도 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창문을 통하여서 멀리 진짜 풍경을 보는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창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행함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선행이나 악행이나 숨길 것 없이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은 그래서 룻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 보상의 통로로 보아스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성품이었는지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이요, 신분상 처지상 뭐 그럴 수는 없었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나에게 이 은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러분, 바로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보호함이 필요했을까요? 어려우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에 들어온 것은 다시 인간적으로 어느 땅이 더 지금 살기 좋대, 어디가 지금 상황이 경제가 더 좋대, 그거 따져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여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선택한 자리가 바로 유다 땅 오는 자리였다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믿음대로 보상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